오늘 전무후무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 세월 살아오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고, 우리 또 뉴저지 서밋 장로교회 많은 이 세월이 흘러왔지만은 오늘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또 다른 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오늘 전무후무한 날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전무후무한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도 잘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중심만 가지고 오늘 그렇다면 한국에서 온 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우리 에덴 서밋교회, 이 뉴저지 서밋교회,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미주복음화, 237 복음화에 어떻게 성취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받는 거고요. 이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내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겠다고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아빠가 지킬까요? 아들이 지킬까요? 아빠가 지키죠. 그죠? 그럼 아들은 뭐 하고 있으면 되느냐? 약속만 잘 붙잡으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딱 주실 때, 이 성경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이 약속 약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 이거 지금 잘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다면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지킬까요? 우리가 지킬까요? 자, 지금 거의 대다수 지구상의 기독교인들 99.9999% 이상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실천해야지, 말씀을 적용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기독교인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짓지 말고 내가 정말로 경건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어요. 내가 주체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실천할 만한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실 때는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갖고 말씀을 나에게 이루시는 거거든요. 누구에게요? 약속한 사람. 제가 우리 렘넌트하고 아니면 어떤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약속을 제가 그 사람하고만 지키죠. 약속한 사람하고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일요일 예배당 신자의 믿음이 아니고, 또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경대로 살고 죄 안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 종교인 아니에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언약적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길, 언약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언약기도, 언약기도. 이 언약하고 약속하고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는 문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소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약기도.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237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성경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분량도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최고 소원, 하나님의 최고 관심, 성경 말씀의 최고의 핵심, 그걸 붙잡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 많은 말씀 가운데 주제가 있고 부주제가 있고 핵심이 있고 보조적인 게 있고, 그죠?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주제를 잘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내 탄식으로 삼고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하고 언약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이죠. 이 복음이죠. 그리고 생명이죠. 그것이 완전 흑암 24, 네피림 24, 사탄 24에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에 증거되는 것. 하나님 나라. 어떻게 증거되죠? 천도 선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결정적 은혜를 받아야 돼요. decisive grace예요. decisive한, 결정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은혜는 뭐냐? 한 번 은혜로 영원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방주 만들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어요. 알아들었어.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은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얼마나 급한 게 많은데, 나 돈도 필요한데, 지금 사업 지금 위기인데, 지금 우리 집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무슨 놈의 방주를 만드냐? 내가 빨리 취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망해가는 사업 일으켜 세워야 되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건강 회복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 지금 문제 있고 또 중요한 대학에 가야 되고, 무슨 놈의 방주를 만드느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 중직자분들, 또 평신도들도 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언약의 일꾼이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내 열심과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를 딱 이제 오다 보니까는요, 딱 모습이 딱 보였는데, 와, 너무너무 제 마음에 딱 들어요. 와, 뭔가 이 느낌이, 어느 집에 가보면은 그 집의 느낌이 굉장히 편안하고 포근하고 뭔가가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이 있는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의리의리한 저택인데, 뭔가 모르게 좀 불편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 마음이 굉장히 좋은 거 있죠. 영적으로도 뭔가가 이만 느껴지고, 또 우리 장로님들 뵙고, 또 어제도 또 우리 장로님, 너무 귀중한 장로님 뵙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귀중한 분들이다, 이런 게 느껴졌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교회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무슨 종류의 교회가 있을까요? 두 종류의 교회. 신학적으로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뭐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예배당 교회, 아니면 뭐 현장 교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뭐 지상교회, 천상교회, 뭐 로컬 철치, 파라 철치, 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세상에 두 종류 교회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 다락방 안 하는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허 목사님은 다락방 하는 교회만 구원이 있냐? 그렇지는 않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학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락방 하는 교회, 다락방 안 하는 교회, 왜 이렇게 심하게 남들이 보면 돌 던질 말을 왜 하느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거거든요. 세상에 목사님들 두 종류 있어요. 당연히 다락방 목사, 아니면 다락방 안 하는 목사. 다락방 제대로 하면 됩니다. 다락방의 의미를 알면 되고요. 다락방 하는 교회를 왜 허 목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 의미를 알면 됩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인기 1위, 그리고 그분의 설교 메시지 사람들 이제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조회수 압도적 1위, 한국에서 이러면 세계 1위죠. 그 목사님 있어요.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있는데 그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조회수 1위 할 만해요. 그분은 교인이 한 5만 명쯤 된대요. 지금 아마 10만 명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명도 넘는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차도 아주 허름한 차 타고 다니고요. 5만 명이 좋은 차 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럴 텐데. 그리고 그분은 늘 설교할 때마다 울먹이면서 설교를 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 이렇게 막 느껴져. 저분이 저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물을 참고 울먹이고 막 이렇게 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부흥하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죠. 예배당이 없어요. 학교 강당 빌려갖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또 부목사님한테 개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5만 명 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저번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요, 그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작은 교회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 어쨌든 한국에서 랭킹 1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하고 좀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전직 깡패 목사예요. 성격이 깡패 출신이기 때문에 여전히 깡패 기질이 있어. 요새는 좀 약간 철들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깡패 출신이에요. 그 사람 얼굴 자세히 보면은요, 코가 주저앉아 있어. 하도 주먹으로 싸우고 매맞고 이래갖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목사이면서도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먼저 시비 걸고, 그냥 봐도 목사인 제가 창피해. 같은 목사라는 게 창피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깡패 기질이 있어요. 말도 되게 막 욕도 잘하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목사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어요. 그리고 좀 창피하다. 좀 참지, 꼭 그렇게 먼저 시비를 걸고 그러냐. 한국에는요, 스크린 골프장이 있거든요, 실내. 그 어느 날 그 친구하고 스크린 골프 치러 갔어요. 근데 골프장 안에 이 쭈그리고 앉아서 1,000원짜리 돈 넣고 $1 넣고 빼먹기 하는 게 있어. 근데 이거 하다가 이게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1,000원 먹고 이게 안 나오니까는. 그래, 그것 때문에 주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 붙어갖고 폴리스 왔잖아요. 목사가 창피하게 그냥 참지, 그 기계 고장났다고 그거 갖고 주인하고 싸우는데 막 욕하고 싸우니까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경찰 그분한테 사정사정하고 싹싹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내 친구인데 이게 좀 성질이 그래서 그렇다, 내가 대신 사과한다라고 간신 무마를 했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도 같이 다니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갖고 제가 늘 조마조마해.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친구 목사님 중고등학교 사역하는 현장을 같이 갔어요. 딱 갔는데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제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한테 복음을 얘기하는데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복음이 확실한지, 얼마나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문제 진단을 해주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도록 하고, 다음에 야, 너네들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다락방까지 딱 열어놓은 거예요. 그거 하는데 30분도 안 걸렸어.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거에 깜짝 놀란 게 아니고 너무나 정확하게 아이들 진단을 해줘요.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을 딱 제시하고, 복음이 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왜 너네들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거를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30분 만에 다 선포하고 영접시키고 다락방 딱 열고 시스템 갖추고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동 안 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보통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한국의 조회수 제일 많은 그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 저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울먹입니다. 왜 울먹이느냐? 나는 목사답지 못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정말 성경 말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고 정말로 경건생활 잘하고 겸손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그 윤리 문제가 생기고 술, 담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냐? 모범이 돼야지.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난 너무 안타깝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요? 기독교인답게 바르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그래서 겸손하게 인격도 훌륭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맞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겪는지 아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 거 좋아하고 욕심 부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뭐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는 그 죄 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그러니까 자식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집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책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과 현장에 일어나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그 기본적인 당연히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 친구 목사님 성질도 안 좋고 인격도 훌륭하지 않고 그냥 봐도 목사답지도 않고 기독교인답지도 않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이거는요, 교회가 종교화되느냐, 복음화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또 서밋교회가, 또 우리 한빛교회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할 것이냐, 지역종교화, 민족종교화, 세계종교화를 할 것이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문제고요. 우리 후대들이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목사 양심으로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권적으로 세우신 유광수 목사 전도자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저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게 됐습니다. 제 그 언약의 양심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회수 1위인 그 목사님 10,000명보다 깡패 목사 1명이 하나님 볼 때는 억만 배 더 소중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땅에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인간의 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범적인 사람, 바른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 사는 세상의 보편적 상식이지.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것은 상식이요. 그거는 성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예요. 성경은 도덕 교과서 아니에요. 상식은 뭐죠? 커먼센스? 안 가르쳐줘도 불교, 유교, 기독교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그게 상식이죠. 상식 때문에 예수님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을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려고 이 근사한 예배당을 마련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데 불교에서도 가르치고요. 전 무슬림들도 도덕 교과서에 잘 가르쳐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자, 심한 말 같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현장에는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직분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되라 그러지 않고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You will be witnesses. You will be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한국에 가끔 보면은요, 길거리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을 때가 있어. 플랜카드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맨날 매달 며칠 밤 몇 시 몇 분경에 흰색 소나타가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 혹시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연락하면은 수사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고 또 살해를 하겠다. 이런 이제 쓰잖아요. 왜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치고 뺑소니 도망갔는데 이게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이건 이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목격자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격자예요. 근데 목격자가 인격 중요해요? 목격자인데 목격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윤리 중요해요? 얼마나 바르게 살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좋으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느냐? 중요하지 않죠. 봤냐? 못 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수준 상관없습니다. 내 연약한 거, 내 부족한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은 좋으면 좋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거친 성격, 우리의 아주 안 좋은 그릇, 이런 것들이 복음에 기스를 내요, 좀. 그죠? 복음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그 사람의 그 안 좋은 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종교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내가 좀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약간 손상은 있는데 그래도 종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훌륭한 인격과 모범적인 삶에 사람들이 감동받았는데 나로부터 종교를 배워. 나로부터 종교가 나가. 종교가 나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는요, 인간의 의예요. 종교는요, 떡의 축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회수 1위의 목사님은요, 인간의 의와 떡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요. 인간이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말미암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그 죄가 어느 정도 죄냐?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요. 반드시 사형당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인데 지구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도 죄인이에요. 가장 윤리가 바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순간 의인됩니다. 어떻게 의인되느냐? 의롭지 않은데 의인되는 거예요. 죄 많은데 의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부끄러운 거, 투성인데 전적인 십자가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의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롭지 않아도 의인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은요, 아무리 의로워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재직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직분 이제 받으실 분들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가운데에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우리를 픽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회복되어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마태복음 16장 저는 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고 두 종류의 목사가 있고 두 종류의 직분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를 잘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것. 뭘 깨닫느냐? 예를 들면은요, 노아가 방주를 깨달았어. 아니, 지금 할 일 많은데 무슨 놈은 방주냐?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은요, 방주만이 살 길이다. 방주 아니면 다 죽는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산다. 아, 내가 방주를 만드는 일에 내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요거를 노아가 어느 날 알아들었어. 그게 은혜입니다. 알아듣는 거. 깨닫는 거, 이게 은혜예요. 모세가 이 단어를 알아들었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양 잡아갖고 문에다 피 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지금 바로왕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무슨 놈의 피를 바르냐. 노예로부터 해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잘 먹고 살도록 해주든지 그래야지 무슨 놈의 피를 바르라고 하느냐.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깨닫고 하면은요 결정적 은혜를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래갖고 불뱀한테 물려 죽게 됐잖아요. 잘 아시죠?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에 이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냐? 지금 불뱀인데 영어 성경에는 포이즌 스네이크예요. 독뱀. 독이 올라갔고 죽어가는데 이럴 때는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총장님 와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뭔지 아세요? 노뱀 만들어내는 노뱀. 노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갖고 누구든지 그거 쳐다보면 살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그 말을 요한복음에서 인용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을 갖다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라. 아니 하나님 지금 사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지금 뱀에 독이 올라갔고 그 뱀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놈의 노뱀을 만듭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죠. 지금 이 바쁜 시대에 무슨 놈의 그리스도만 말하고 다락방을 하고 재직 훈련을 하고 지금 먹고 살기도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의 이렇게 시스템이고 이런 이상한 용어 써갖고 이 메시지를 왜 따라가라 하냐.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듣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반대로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 성경에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 정말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런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상 최고의 메시지 속에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뭐가 좋은 메시지입니까? 뭐가 좋은 설교입니까? 귀에 듣기에 좋으면 그게 좋은 설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코로나 걸렸었어요. 저는 코로나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PCR 검사는 안 했지만 어쨌든 증세가 약간 이틀 동안 왔어요. 착하면은 코로나 안 걸립니까? 목사는 코로나 안 걸려요? 그리고 진실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은 교통사고 안 나요? 예외 없죠. 그죠? 공부를 잘하거나 재산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너무너무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암병 안 걸립니까?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사탄, 지옥, 그 다음에 이 저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거는요 윤리 못 이깁니다. 착하게 사는 거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살아라 아주 나쁜 메시지예요. 사탄을 기분 좋게 만드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구원 못 받아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기독교인답게 바르게 살아라? 뭐가 바르게 사는 겁니까? 기독교인을 영어로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의 앞글자가 크라이스트잖아요. 기독교인은 기독, 그리스도 바르게 알면 돼요.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아느냐? 제대로 알면 됩니다. 제대로 알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다 끝났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다. 죽어도 좋다. 그리스도 내 삶의 가장 한 가지밖에 없는 이유다. 나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될 것이다.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이걸 알아듣고 방주 만드는 일에 생을 걸었어요. 모세는 피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가나안 땅을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한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것만 했는데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 잘못된 사상, 헬라 철학, 로마의 법과 제도 다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 다락방운동, 그 다음에 말씀운동, 현장 전도운동, 제자운동, 또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종류를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예레미야고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냥 보면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훌륭한 목사님 하는 설교는 이거 맞습니다. 뭐 저한테 왜 그러냐라고, 왜 그렇게 한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1초도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은요, 그 사람은 위증자예요. 위증자, 거짓 증거, 무고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격 훌륭하고 윤리가 바른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플랜카드 붙여놨는데 거기에 가갖고 내가 목격자다 그러면서 목격도 안 했으면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기독교는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 윤리가 바라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삶과 인격이 바라야 된다. 그래서 이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주로 이런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righteousness, 인간의 의에. 그냥 보면은요, 굉장히 멋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다, 정의운동, 개혁운동, 민주화운동, 엘리야, 신비주의, 아니면은 뭐 이 은사, 아니면 뭐 체험, 뭐 이런 거잖아요. 예레미야, 봉사, 구제, 박애, 그 다음에 선행, 뭐 이런 것들. 선지자 중에 하나, 윤리, 인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갖고 인간의 의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하나도 없고,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고, 빌립보 3장 8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오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학업에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일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좀 제가 심한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계 교회의 메시지는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 바르게 믿어라. 그리고 기독교인답게 살아라. 어떻게 하는 게 기독교인답게 사는 거냐?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너무 죄짓거나 타락하거나 그러지 말고 경건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마약도 하지 말고 그런 거 기독교인이 하면 되냐? 그러니까 가정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그렇게 엉터리로 사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요 복, 사람들이 말하는 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이거를 갖다 성경은 떡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 떡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떡 얘기하는 게 아니다.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6장에 보니까는요,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요게 지금 세계교회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요, 결국에는 인간의 의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종교적 믿음 또는 종교적 확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종교적 열매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었어요. 저도 이 종교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 끝나고 나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를 50년 이상 믿었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갈등이 없었대. 어려움이 없었대요. 불신앙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요. 한 번도 갈등이 없어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래갖고 늘 가정이 평안하고 식구들 다 건강하고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또 사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굉장히 아주 의리번쩍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믿음 좋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믿으려면 저 정도 믿어야 될 것이다. 저도 그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요,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신지, 얼마나 또 겸손한지. 근데 소문났는데 교회에서 늘 험한 일을 많이 해. 주차 봉사도 하고, 또 주방에서 같이 또 그것도 돕고,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봐도, 복을 참 많이 받았구나. 이제 그런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복을 받고 또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는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분 주변에 전도가 안 일어나. 그리고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시험에 안 들었대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봤다니까는요. 이분 혹시 여호와 아니실까? 어떻게 한 번도 시험이 없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한 번도 갈등이 없지? 우리 하루에도 갈등 많은데 한 번도 화난 적도 없고 속상한 적도 없고 50년 이상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와, 굉장하다. 인간의 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 번도 시험이 없었다. 한 번도 마귀가 안 건드렸구나. 왜 안 건드렸을까? 같은 편인데 뭐 하려고 건드리냐? 이해가 되세요? 왜 같은 편이죠? 훌륭하니까. 너무 모범적이거든. 너무나 이분의 의가 뛰어나거든요. 복도 많이 받았거든요. 갈등 느낄 게 없어요. 사탄이 안 건드려도 돼. 왜 그렇죠? 그 훌륭한 인격과 윤리와 경건이 마귀를 절대로 공격을 못해요. 그죠? 마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라야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거예요. 피 발라야만 돼요. 아무리 착해도 피 안 바르면은 6월절 때 패스오버가 안 돼요. 우리 집에 제주 저항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 인격 윤리 훌륭하고 복을 많이 받고 50년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어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돼. 노뱀 안 쳐다보면 소용없다니까는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들으셔야 돼.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운동이 이거예요. 복음 운동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교적 믿음이 좋고 종교적 확신이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 그죠? 왜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나타나요? 종교가 나타나잖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훌륭하다. 와 대단하다. 어쩜 저렇게 50년 줄기차게 저렇게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와 죄도 안 짓고 참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훌륭한 면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회수 1위 그 목사님 설교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와 나 같은 사람은 반의 반도 못 따라간다. 그래서 그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고 와 훌륭한 목사. 야 이렇게 욕심이 없을까. 야 이분은 진짜 그 교인이 그렇게 5만 명 10만 명 되는데 이렇게 허름한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전에는 또 그분 이 글을 읽어보니까는요. 미국에 어디에서 이렇게 집회 요청이 와갖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이제 보딩 패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가 도저히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이코노미를 비즈니스 클래스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제 이 짧은 글을 썼는데 뭐라 그러느냐. 와, 너무 감사하다. 비즈니스 타니까는
와, 이 식탁보도 딱 깔아주고 비즈니스 타니까는 벌써 반찬도 틀리고 메뉴도 여러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또 와 뒤에 그냥 180도 누워서 오고 와 너무너무 좋다고. 자기는 3등석, 그분은 1등석 타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거든요. 막 그렇잖아요. 뭐 양아치 사기꾼들도 1등석 타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3등석을 타고 이 미국의 이 뉴욕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14시간 반을. 또 그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형편도 되잖아요. 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거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그냥 예예요.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훌륭한지. 그래갖고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이제 중요한 집회도 해야 되는데 내가 피곤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대한항공 직원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내 좌석을 3등석에서 2등석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는 순간에 회개가 되더래. 야 이놈아, 네가 구원받은 거는 감사 안 하고 기껏 좌석 업그레이드 한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하고 못난 놈 여전히 내가 악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그까짓 거에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밖에 못하는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그게 감사입니까? 아니에요. 그 무슨 감사예요. 양아치들도 비즈니스 타고 1등석 탄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자주 왔었고요.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 왔다가 이제 갈 때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이 많이 타고 가. 이제 그때 이제 방학해갖고 이제 다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딱 탔더니요. 1등석에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는 애들이 여러 명 앉아 있는 거 있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3등석에서 그냥 찔찔매고 이것들이 지 부모님들은 3등석 태우고 지 자식은 1등석 태우고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여러분 좌석 끝까지 게 뭐 중요합니까? 1등석 탈 만한 사람은 타면 되고 정말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 타야 돼요. 왜냐면 좋은 데서 편안하게 업무도 보고 거기 앉아서 몇 수백억 달러의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겸손하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런 분이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목사가 많아야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 아니에요. 그런 목사 많아지면은요 이것이 증가됩니다. 종교가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뭐 하려고 이 미국까지 와갖고 이렇게 남을 비난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운동, 보험운동, 생명운동을 하는 거지 종교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종교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 이거를 가지고는요 원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자 직분자로서 또 이제 직분을 받을 분으로서 이렇게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반 죽어요. 조금이라도 죄 지으면 맨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욕을 해요. 저 장로가 돼갖고 교회 저 직분자가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저게 뭐냐고 손가락질하고. 이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이 주권적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정죄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예수는 세례 요한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직분자가 돼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늘 회개해야 돼. 맨날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훌륭한 인격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심한 예를 들기도 했고 좀 심하게 표현했을지도 모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셔야 돼. 왜냐? 여기에 있지 않고 어느 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미국에 온 거예요.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탄식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훌륭하다.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부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약속대로 오셨고요. 언약 성취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 뭐 하나님이 그까짓 그 1초 만에 뭐 지구 보고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했어요. 세계보험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인데 성령으로 함께 하면은 권능 받는다. 그러면 증인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 되어 갖고 뭐 하느냐?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세계 복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A냐 B냐 이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계 복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죠? 인간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어쩌면 우리에게 이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오늘 결정적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1, 2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B에 오셨어. 그런데 여전히 이제 A의 것이 좀 남아있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결단이 좀 안 되고 그랬을 뿐인데, 그렇다면은 이 B의 하나님 시간표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틀리게 알고 있다.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답한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약속, 함께 성령이 거기에 처음으로 임했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했는데 어디 임했다고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로마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로마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여기에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여기에서 복음의 필연적 이유, 그 다음에 삶의 이유, 이게 딱 나와요. 여기에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딱 내려집니다.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현장에는 훌륭한 종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혹시 부족해도 그럼 감사하죠. 계속 우리에게 훌륭한 거를 요구하면 얼마나 부담돼요. 우리 훌륭하지도 않은데. 훌륭한 분들 계시겠지만은 훌륭하지 않으면은 쓰임 못 받는다. 죄짓고 타락한 사람은 쓰임 못 받는다.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하고 가장 저질스러운 더러운 사람하고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빵점입니다. 예수 믿으면 똑같이 100점 됩니다. 똑같이 의인 됩니다. 잘나고 못나고 세상 기준이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기준을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지만요, 하나님 나라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되죠. 삶의 이유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여기에 인생의 해답과 결론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냐? 하나님의 의를 인간은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요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복음과 전도인데, 여기에 완전 해답과 결론 내려진 사람, 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고 이 사람들이 사역자로 세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는요, 복음화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 나라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처럼 사탄 24, 네피림 24, 그리고 흑암 24, 이 현장이 깨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그냥 보면은요, 이 A의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향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좋은 거고 인간 사는 세상에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를 해결을 못해. 여기에는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종교 속에서는요, 절대로 여기에서 생명의 일이 일어나질 않고요, 현장을 살리지를 못하고 사람과 후대를 살리지를 못한다는 사실, 절대 못 살려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거는 아주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 이제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그런 안내방송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승객 여러분, 지금 비행기 안에 긴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시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위급합니다. 이 방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저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들었어요. 승객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400명 승객 가운데 의사가 한 분 타고 있어. 의사가 딱 한 명밖에 없어.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어. 우리는 마음이 안타까워도 못 살려. 그죠? 안타까우면 갖는다고 살리겠어요? 아니, 눈물 흘리면 살립니까? 어떻게 하지? 간절히 기도하면 살립니까?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죠. 그죠? 의료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는 그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내방송을 듣고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모처럼 휴가 얻어갖고 해외 가는데 내가 맨날 환자한테 치이고 이러다가 비행기 안에서 또 환자를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의사인 것을 밝히지를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환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이 환자를 아무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는 그 환자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환자 죽은 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의사에게 있어요. 왜 그렇죠?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렸으니까는. 나머지 398명은 책임이 없어. 왜냐면 못 살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도. 여러분, 지구 멸망의 장본인이 누군지 아세요? 지구에서 제일 나쁜 놈, 교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만 세상을 살릴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디에 부탁했죠? 교회에 부탁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 말하면 되잖아요. 잘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만 필요하다.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게만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다른 데 답 준 적 없어요. 그죠? 다른 데 답 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에게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탁했어요. 복음을 부탁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야.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듯이, 그런데 교회가 훌륭한 일을 해. 나쁜 놈이에요. 교회가 인격 윤리를 강조해.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고 성경 말씀 실천하라고 얘기를 해요.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걸 얘기해요. 아주 나쁜 교회예요. 왜 그렇죠? 사람을 못 살려.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좋은 영향 받는다고 뭐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여러분 사탄을 꺾고 귀신을 꺾는 거는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원색 복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라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직분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속에 있으면은 정치인이나 과학자는요 지구 멸망에 책임이 없어. 왜 책임 없는지 아세요? 지구를 살릴 능력이 없어요. 정치인이 어떻게 지구를 살립니까? 여러분 과학자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교회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말하면 돼요. 인간에게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만 나눠야 돼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한다. 분명히 여러분 뉴저지 서밋 교회는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수준이나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지구보다 비싸다. 천하보다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거 중심으로 지구도 움직이고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필요하면은 하나님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십니다. 필요하면은 이것 때문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속국이 되도록 하는데 그 오로지 하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리스도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다. 교회는 세상을 살려야 된다. 교회만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여기 여러분들이 주역이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세계 모마, 그의 의, 그리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개인별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은혜예요. 결정적. 그냥 은혜 말고 이 종교적 은혜 받으면 안 돼.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죄 지어갖고 이렇게 복을 못 받는가 보다. 그건 틀린 은혜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A에서 B로 옮겨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시면 되고요.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판단, 선택 그리고 기도 제목을 A에서 하지 말고 B에서 하면 돼요. 이 B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언약적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B의 중심을 가지고 모든 거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바르게 보시는 거예요. A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요 맨날 시험 들어요. 맨날 염려해야 되고 우리 얼마나 염려거리 많습니까? 잘 안 되니까는 맨날 이것 때문에 갈등 생기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종교 기도예요. 떡기도, 육신기도, 소원기도, 목적기도. 이 떡기도, 종교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떡기도 열심히 한다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전혀 이거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뭐 기도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뭐 이거 기도해갖고 뭐 할 거예요? 세계복음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떡 응답 받았고 세계복음 합니까? 그리스도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이거예요. 우리는 떡을 따라가거나 인간의 의를 따라가거나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표적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I will give you. 내가 더 주겠다. will add. 이거는 하나님이 더 주겠다. 이 말은요. 이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보너스로 더 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안 해도. 그래서 류 목사님이 어떤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게 기도 잘하는 거다. 기도 안 할수록 응답 잘 받는다. 그 말은 A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A 기도 안 하고 B 기도 하면은
기도 안 했는데 A가 막 와. B는 저절로 되어지면서 A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덤으로. 저는 건강 달라고 1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달라고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 달라고 1초도 기도한 적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저는 B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A가 비교적 잘 돼요. 기도 안 했는데 A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A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B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A의 응답을 받았다. 응답의 출처를 의심해 봐야 돼. 누가 응답 준 건지. 세상이 주는 응답이 있고요. 사탄이 주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A 주시지 않습니다. A 달라고 해서 A 주시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십니다. B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만 하기도 시간 바빠야 돼요. 요번 우리 이제 임직식도 이제 하시고 또 이제 교회 이렇게 너무나 근사한 이제 예배당도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다락방하는 교회, B에 속한 교회. 박세강 목사님, 저분은 또 인격이 훌륭하고 좀 예화 같지만 안 돼. 이제 인격 윤리 다 훌륭하실 것 같다고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럼 금상첨화죠. 근데 이분은 인격 훌륭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말하기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종교화를 내보내는 분이 아니고 복음화를 하실 분이에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 제자이면서 후배이고 저는 이분의 중심과 이분의 진짜 CVDIP가 뭔지 안 물어봐도 이건 비대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잠깐 동안의 우리 재직 세미나 이 집회에 큰 힘을 얻으시고 또 보좌로부터 오는 참 평안함과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고 몇 번의 강의 동안에 여러분들 일평생에 결정적 은혜 받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고요. 237 세계복음화 반드시 되어질 것인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따발총처럼 이렇게 해갖고 뒤에 통역하시는데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노트 필기 해갖고 또 책 이것저것 참고해갖고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30년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앞에 증인으로 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많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 약간 좀 이게 내가 A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조금만 결단하시고 조금만 여기에 마음을 먹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재직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완전 답을 얻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오늘 받은 거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평생에 주실 재직으로서 평생 섬길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의 삶이 이 복음화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서밋의 모든 재직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에 두고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세계복음화에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을 우리 귀한 뉴저지 서밋교회 우리 귀한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